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는 뭔가 쫓기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명의 덫에 내가 걸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핏 하면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에 질질 이끌려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치 않는 생을 살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합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직장에를 나갑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세상 만사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자신의 삶은 잘못된 어떤 운명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를 쫓아가는 듯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늘상 뜬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은 무시하고 뭔가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어보면은 좀 허황된 생각을 하고 허황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국어책에 있었던 이야기, 무지개를 찾아서 떠난 소년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부름 받은 사람,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 하나님의 높은 뜻과 그분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뭔가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인간상을
심어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로 내몰리는 사건들이 이미 하늘 아버지의 애정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나도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 내 고집, 내 혈기, 그리고 나의 욕망,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가 나를 이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때로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은 끊임없이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영적인 변화라는 것인데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내 의식의 변화요, 내 가치관의 변화요, 내 인생관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생이라는 게 뭘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옛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난 나는 나의 의식, 나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들은 왜 교회라는 곳에 나아가서 저렇게 헌신하면서, 아니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엔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마치 그 소망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라. 무슨 뜻으로 들리십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사람처럼 삶을 살아라. 당신이 꾼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내 꿈이 정치가가 되는 거라면은 이미 정치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재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재벌이 된 것처럼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장차 희망사항이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수처럼, 학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오늘은 전혀 엉뚱한 삶을 살면서 뭔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치로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 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 따로 소망 따로, 아니 꿈 따로 행동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이를테면 천박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고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삶을 고상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작품을 보셨죠? 이 영화의 원작은 퇴역 장군이었던 월레스라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중에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다. 뭔가 잘못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자기가 한번 입증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소위 예수전이라고 하는 예수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아주 통독을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차츰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천지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래서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소설이 배너라는 작품이었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때에 그 주인공 배너라는 사람, 이 마지막 영화 장면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비에 씻겨서 흘러내려가고, 이것이 개천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섞여 있는 이게 곳곳을 적시게 되는데, 문둥병에 걸린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이 예수님의 피가 섞여 흐르고 있는 이 물로 몸을 적시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문둥병이 고쳐지는 그런 내용, 이게 바로 왈레스라는 태역 장군이 쓴 배너라는 작품인데, 결국 이 왈레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유신론자로 바뀌었다라는, 그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우겼던 이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실은 이 배너라는 작품 속에 배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이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성이 구원을 받으면 그의 사고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감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요, 떼돈을 벌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얻는 기쁨이 아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의식, 나의 사고, 나의 모든 관이 바뀌게 되어졌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기쁨, 여러분 느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변하고, 그의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이하백님도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알게 모르게 그 작품 속에 나름대로의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관이 이 속에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어서 결국에는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하시려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미리 말하자면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옛 자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저것은 끊임없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아요. 벌써 엿새째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에 나와 새해를 맞아요 6일을 보낸 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근심,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옛 자아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내가 아직 거듭나고 있지 못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못마땅하고, 여전히 불만스럽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되어지는, 부셔지는 전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 그리고 욕심, 자존심, 소유욕,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가 저 십자가 위에 매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영과 정과 욕심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소위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나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잡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잡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원만해져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평안합니다.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옥에도 티가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혼이 되어지면 내 눈에 티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작은 티만이 눈에 들어와서 항상 불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남의 티가 내 눈에 큰 들보처럼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눈에는 티가 보이지를 않는다. 전체가 다 옥으로만 보이는 까닭이 뭐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다른 사람들의 못마땅한 일들이 자꾸만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자신을 메어 닿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은 정말 정겨운 그런 이웃들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파에서 찌들리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드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정말 그때 느끼는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